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도로 준비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이번 2018년도 세 번 말씀 집회에 하늘빛 광성교회로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늘 책으로 또 영상으로만 이렇게 뵙고 또 은혜를 받고 했던 우리 목사님을 오늘 함께 이렇게 뵈니까 직접 뵈니까 저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도 그 은혜 말씀 속에 있는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고요. 나오셔서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해 주실 텐데요. 저희가 집회 마지막 집회 빼고는 다른 때에는 따로 예물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 때마다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잘 준비하셔서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안일한 일상 때문에 흩어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율해 주시고 조율된 그 마음 가지고 하늘의 선율 노래하며 사는 새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하늘의 선율 노래함으로 험하고 악한 세대의 바람을 잠잠케 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온 이들 가운데 주님 앞에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몸 대신 교회를 위하여 봉헌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들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 있는 길과 아울러 화해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적은 일에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심정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삼스럽게 인사를 드립니다. 낯선 교회에 올 때마다 처음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늘빛 광성교회가 설립된 지 3년 남짓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교회의 모습은 3년 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들어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가 마음이 아주 푸근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나 봐요. 어르신들이 귀한 줄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백발을 보면 흰머리를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제게는 이젠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 경험도 많다는 얘기지만 그만큼 인생의 다양한 맛들을 보며 살아왔고 죽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 또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 수도 없이 감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
마음이죠. 그래서 그 가슴들이 다 갈아엎어진 그런 마음처럼 되기도 하죠. 나이가 든 분들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맛들이 있는 거죠.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에게 그 아들인 요셉이 초대해서 야곱 일가를 다 데리고 내려가죠.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너 인장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됩니다만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시편 시인도 인간이 건강하면 7, 80년 사는 건데 그 자랑이라고 하는 건 무엇뿐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7, 80년 살았다고 해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밤의 한 경점처럼 후딱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하는 거, 그것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이죠.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름다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무르익어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대개 젊은이들은 뭐 자기 꿈들을 얘기하죠. 난 뭐가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여학교의 교목으로 있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하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호텔리어가 되는 게 꿈입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화려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 뭐 어떤 아이들은 다른 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차마 친구들한테 그런 꿈 얘기 못하지만 화려한 또 꽤 근사한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꿈들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꿈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자기는 반드시 대학에 들어가야 한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 들어가고자 하는 건 꿈도 아니죠. 다들 꾸고 있는 꿈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자가 맞장구를 쳐줘야 합니다. 왜 대학을 꼭 들어가야 돼? 그렇게 물으니까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예, 대학 가요제를 나가야 하거든요. 대학 들어가는 목표가 노래 좋아하니까 대학 가요제에 나가기 위한 거래.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날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또 왜? 그랬더니 주부 가요 열창에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노래라고 하는 게 자기의 삶인 것이죠. 또 어떤 친구 얘기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 꿈은요. 그러더니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는 홍사덕 의원의 아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홍사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분 벌써 결혼하셨는데? 그러자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팬인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중이어서 물을 좀 마시면서. 네. 근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언제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아이였어요. 어느 시간이어도 잡니다. 제가 가르치는 성경 시간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도 다 자요. 선생님들 말씀이 이제 늘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생에게 나쁜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밤무대. 쟤는 밤무대에 서는 애인가 봐. 뭐 이런 별명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굉장히 오래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약간 불량기가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머리도 학교가 규정한 대로 깎지 않고 마음대로 좀 지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물론 공부는 안 하죠. 근데 그 아이 차례가 됐어요. 얘기할 차례가. 근데 전 걱정이 됐습니다. 내심. 전 얘기 안 할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친구가 일어나더니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연이 있는 이야기이죠. 분명히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뭔데? 그러자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목실에 있었던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편부모 밑에 자라고 있고 그 부모님도 자식들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내가 방기되었다 하는 생각,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은 책임지지 않고 오늘도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어른들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이 아이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했던 어른다운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 얘기가 제 마음속에 참 크게 와닿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빈곤하다고 얘기한다면 무엇 때문에 빈곤하냐면 정말로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보기 어려워서 우리의 인생이 빈곤해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 살기 어렵다가도 그분만 떠올리면 마음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내 마음이 우울함에 떠밀려 가고 있다가도 그분만 떠올리면 그래 내가 이렇게 좌절하면 안 되지, 다시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어른들이 한두 분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 든든할 텐데, 그렇죠? 특별히 요즘 청년 세대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했던 말들 옛날이고요. 이제는 생에 대한 미련조차 없는 것이 청년들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에게 내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제 꿈은 정규직입니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게 슬픈 시대이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아까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단들이 찬양 인도하는데 아주 기쁜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계신 회중 가운데 정말 이렇게 행복하기만 한 분이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기만 하세요? 인생 어렵죠? 쉽지 않죠? 이게 우리 솔직한 얘기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서울로 올라온 지가, 저는 그 시골 사람인데요, 출신이 지금 52년이 된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온 지 52년쯤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제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 중학교 입학 시험을 서울 올라가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저는 그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시골에서의 삶이 간혹 떠오르곤 합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깡촌이었죠. 그곳에 살면서도 인생에 별로 스트레스가 없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뭐냐면은 다 초가지붕이니까 그때 저녁이 되면 초가지붕 굴뚝마다 밥 짓는 연기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집집마다 연기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 어지간히 시간이 지나면은 어머니들이 마당가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개야 들어와라, 아무개야 들어와라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은 바닷가에서 소를 말뚝에 메어놓고선 놀고 있던 친구들이 자기 소 한 마리 끌고 슬그머니 들어가고 하나둘 사라져가는 그 모습들, 그리운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또 어떻습니까? 가난하던 살림들이니까 귀한 건 먹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녁마다 수제비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수제비 해놓고 그래서 감자 많이 넣고 수제비 먹고, 마당에다가 여러분 밀집 방석죽 깔아놓고서는 거기에 수제비 해놓은 솥단지 갖다 놓고 퍼먹는데, 여름이면은 모기가 자꾸 달라붙으니까 왕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모기불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형이나 이런 사람이 낫 가지고 가가지고선 쑥대 쑥쑥 비워와가지고, 그렇죠?
쑥을 불타는 왕겨 위에 올려놓으면 그 매캐한 냄새가 나면서 모기들이 사라지고 그랬던 그 기억들이, 그러고 나서 상을 물려놓고 나면, 무료한 그 일상 속에서 상 물려놓고 나면 아이들의 재미는 뭡니까? 어머니 무릎 베고 누워가지고 밤하늘에 별 바라보는 거죠. 은하수가 총총히 흐르고 있었던 그 별 하늘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왔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청하여 들었죠. 어머니 얘기해 주세요. 옛날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 옛날 얘기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를 또 해줘도 신기하고 재미있고 함께 긴장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족 애가 깊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여러분 뭐 그 아랫목에 전부 이불 깔아놓고 발 다 집어넣고 형제들이, 저는 8남매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8남매를 낳으셨는데 그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가난한 살림이지만은 큰 스트레스가 없이 나름대로 행복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잘 살죠. 경제적인 형편이라고 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때와 같은 가족애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느낌도 잘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게 정직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 아니?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다 기억을 합니다. 왜? 해마다 성경 읽기를 여러분 작정을 하잖아요. 연초가 되면.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니까 아주 창세기는 재밌으니까 쑥쑥 잘 읽힙니다. 출애굽기까지도. 그러다가 출애굽기 후반부로 가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성막 만드는 얘기 나오면서 어려워. 그래도 인내하며 참아냅니다. 그러다 마침내 자폭하고 마는 데가 레위기 가가지고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잘 못 읽고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창세기는 매우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요절을 암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거 보세요. 여러분 잘 외우시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외우는 게 목사들도 그럽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단에 그 목사가 되려는 분들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심사를 해야 되지 우리가 무슨 젊은 사람을 심사해. 이제 그 마음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달고 다른 이 목사들을 저 젊은이들이 예리하게 심사해내야지 우리가 뭘 해.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오래니까 가서 앉아 있다가 전 격려만 하는데 꼭 짓궂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짓궂은 그 질문을 하냐면, 여러 가지 질문하는 중에 성경 많이 읽냐고, 1년에 몇 독이나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대개 몇 독 이상 합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게 정직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나오면 꼭 하는 그 요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구 암송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외우고 있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이 대개 하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 이런 거. 또 신약에서는 어디를 외우는지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되게 외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당황하니까 그렇긴 한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굉장한 이야기이죠. 1세기의 철학자였던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숭고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인간이 어디에서 숭고함을 느끼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압도적인 크기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숭고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미학에 대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했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롱기누스가 가장
큰 얘기로 치고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왜 그 얘기가 크냐면 없는 데서 있음을 창조했잖아요. 없는 데서 있음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롱기누스가 했던 위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 제가 칠판 쓰는 걸 좋아하고요. 오늘 그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어요. 가을에는 영성 집회여서 뜨겁게 하고 봄에는 사경회로 이렇게 차분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워지고 싶으면은 가을을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은 저하고 차갑게 다지듯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이 어떻다고 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혼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하며,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깊음은 시면이에요. 자,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매사 잘 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잘 안 될 때 쓰는 단어입니까? 내가 행복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니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쓰는 단어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 뻔한 거 물으니까 대답하기가 귀찮죠? 그러나 동참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단어들을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혼돈, 공허, 흑암, 기쁨, 이런 말들을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계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까닭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나온 삶의 배경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 왕조로 분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주님 오시기 전 587년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멸망만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럴까요? 그 먼 땅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힘들지요. 낯선 땅에 오셨으니까 참 고민도 많으시겠어요. 자, 저희가 집을 잘 지어놨으니까 여기 사세요. 여기 우리 농토도 있는데 빌려드릴게요.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땅이 어디냐면, 어디에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흐르고 있는 두 개의 강이 있는데,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고 또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두 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쯤이 뭐냐면 홍수가 나면, 여러분 큰 물이 나면 홍수가 싹 쓸고 내려가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던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텔아비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 텔아비브의 뜻이 뭐냐면 홍수로 인하여 폐허로 변한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는 물이 범람하는 범람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소련의 스탈린은, 독재자인 스탈린은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려인들을, 그러니까 소위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동포들을 일본에 협력하는 간첩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전부 기차에 실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데리고 갑니다. 몇 날 며칠 몇 주에 걸쳐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반사막지대에 무조건 내리게 하고 여기 정착하라고 얘기합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추운 그곳에서 암담하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게 얼만큼 되냐면 3만 6천 가구 17만 6천 명인가 그래요.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뭐냐면 소위 지금 뭐 키르기스탄이니 그런 스탄 국가들에 살고 있는 바로 그 고려인들의 선조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193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집도 없고 농토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맨손으로 땅을 파면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그들이 정착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이곳에서 어떡합니까? 자식들 데리고 있으니까 죽을 수는 없고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애써서 나무 같은 것 구해다가 옛날 우리 여러분 청계천에서 봤던 것 같은 루핑집들 같은 거 지었겠지요. 그렇죠? 뭐 이런저런 나무 갖다가 얼기설기 얽어서 비만 흐르지 않게 짓고, 그래도 비를 피할 곳이 있다고 안심하고, 엿옷 어떤 식량들 곡식들 뿌려가지고서는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죽으란 법은 없지 한번 살아보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희망이 내 속에 있었어요. 삶이라는 건 엄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은 시간에 홍수가 나가지고 싹 밀려와서 그들이 지었던 집도 다 쓸려 내려가고, 그리고 자기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곡식들이 물에 다 덮여버리고, 그렇죠? 범람하는 그 흙에 떠밀려 가지고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딱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망연자실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 마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혼돈. 시커먼 물이 내 삶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싹 쓸어가 버렸어. 살아갈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휩쓸어간 그 물, 원망스러운 그 물처럼 보이는데 그 위에서, 그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했다.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처럼 품에 안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맨 처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 바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심연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 속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을 찾아와서 어미닭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어 안으시고 따뜻하게 품어 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졌다가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할 겁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위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 안으셔서, 그죠?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셨고 그 가슴에 기대어 울 수 있는 가슴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게 첫날의 창조인데 빛이 있으라. 내 마음이 캄캄하게 타들어갔어요. 잿더미처럼 타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죽고 싶어요. 절망이에요.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그래,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 마음의 고통을 내가 알아. 그리고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유폐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빛은 여러분 해나 달이나 별이 비춰주는 빛과는 달라요. 해와 달과 별의 창조는 창조의 나흘째 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빛의 이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희망을 창조하셨어요. 맨 먼저. 이런 상황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재미나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입니다.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의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근데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내렸다는 얘기를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고단하게 살고 잠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철없을 때 성경 읽을 때 그랬어요. 흑암의 재앙 정도는 내가 가볍게 이겨주겠다. 흑암이 내리면 쉬면 그만이지. 2박 3일 동안 흑암이 나한테 내리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애굽이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태양신을 최고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애굽의 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9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게 뭐예요? 그 빛이 곧 희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절망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원적 희망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창조된 이야기 쭉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창조하셨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고 믿으세요? 보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저는요 자연과학과 창조과학이 싸워야 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뭐 자연과학적인 진실과 성경의 진실이 어긋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싸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봤어 안 봤어 증명해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한 숨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한 숨결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여기에 계신 권사님들, 뭐 장로님, 집사님들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진지하게 대답하세요. 이제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가. 그렇죠? 이게 기독교인의 윤리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말 가지고 시시하게 따지지 말라고요.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내 삶에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신 그 존재를 내가 어떻게 멸시하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없앨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사전에 없어져야 할 단어가 있다. 그건 함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 시대가 슬퍼요. 왜냐하면 아끼지 않는 시대. 물건만 아끼지 않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아낄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왜?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조심조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도 마구 착취하거나 어느 철학자의 얘기대로 하자고 한다면은 몰아대서 뭔가를 산출하라고 닥달하듯 하면서 자원을 빼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오늘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자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원금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이 원금을 까먹고 있잖아요. 지금의 삶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고백 속에는 어떤 것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윤리가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인간은 뭐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서 있는 이 물건하고 비슷하게 생긴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어떤 독특한 것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 상상력, 그렇죠?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요소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처럼 뭔가를 창조해내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건 사회과학적인 얘기인데 고대 세계에서는 피라미드로 상징되고 있는 고대 세계에서는 여러분 왕이 자기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왕의 권한을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왕권 신수설 그랬어요. 왕의 권한을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신의 아들. 또 이 말은 동시에 신의 형상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신의 형상이라고 불리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너만 신의 형상이 아니라 비록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천대받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도 하늘이 내서 우리도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입니다. 너만 소중한 게 아니라 비록 천대받고 있지만 내 삶도 소중해.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첫머리부터 굉장한 체제에 대한 반항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만 소중하다고? 당신의 생명만 소중하고 우리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고? 아니야.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건 넌 잘못 죄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러니까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병약하고 그리고 못나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 그러므로 내 삶은 소중해 그에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신 분? 이 교회는 아무도 없나요? 하나님 못 보셨어요? 다행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하나님 보았다고 하거든 병원 예약하셔야 돼요. 안과 말고 신경정신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봤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 듯한 느낌이 들 땐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있죠. 어떨 때입니까? 네? 예, 이렇게 이제